2020년 9월 26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 함께 보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도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그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리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들을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형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다.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짓을 취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사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영상을 통해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또 자비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읽은 본문에서는 의를 위해 당하는 고난의 축복 및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 언급되어 있습니다. 먼저 본문 13절부터 15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 말씀에는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두려움에 대한 공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 특히 13절, 15절까지 그 말씀은 이사야서의 그 8장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이사야서 8장 말씀의 그 배경을 보면 유다 아하스가 아수르의 침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수리아 왕이 유다 왕 아하스에게 연락을 해서 우리가 연합해서 같이 아수르를 대적하고자 제안합니다. 그러나 유다 왕 아하스는 이 제안을 거절하고 도리어 아수르와 연합하여 수리아를 대적하고자 합니다. 이때 아하스 왕은 아수르 왕 또 수리아 모두에게 위협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아하스 왕 앞에 이사야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경고하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8장 13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8장 13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아멘. 아수르나 수리아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야말로 두려워하며 놀라야 할 대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사도 베드로가 이 본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에 직면할 때에 우리는 쉽게 두려워하게 되며 이 두려움을 면하기 위해서 우리는 쉽게 타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를 엄습하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이 찾아올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사실은 거룩해야 하며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믿고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다가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야. 그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위기가 찾아올 때 사람과 쉽게 타협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할 때에도 타협하기보다는 사람을 두려워해서 그 공경에 빠져나기 위해서 죄를 짓기보다는 오히려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속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15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두려움을 찾아오면 우리가 주님을 찾기보다는 사람을 먼저 찾게 되고 의지하려고 합니다.
나를 위협하고 두려움을 가져다 주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 대상에 우리의 사고를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15절 말씀의 핵심이 이겁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우리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주로 삼아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성도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도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에서 교회와 성도를 비판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선한 양심은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와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깨끗한 양심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십자가의 그 보혈과 그 성령님에 의해 재씻음을 받아 깨끗하게 거룩하게 된 그 성도들의 심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절에서 베드로가 말하는 이 선한 양심은 인간적인 그 선한 내면적 심성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곧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 말씀은 단지 내면적 내면만 선하게 가지라는 그 말씀이 아니라 양심이라는 그 말 속에서 단지 의식만이 아니라 행위의 삶이라는 의미가 반드시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가장 분명한 예가 누구입니까?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말씀뿐만 아니라 그 삶에 있어서도 양심과 진리에 완전히 적합하게 사셨던 분이었습니다. 대적들조차도 고속거리를 찾지 못하여 결국 증거를 조작할 수밖에 없었고, 빌라도 역시 주님이 무죄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군중들의 압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십자가의 그 처형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십자가 처형을 집행했던 백부장 역시 주님이 의인이었다라는 그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런 주님을 믿고 따른다 하면서 실제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양심에 벗어나는 그 일이 또 그 상황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세상으로부터 교회야말로 개혁의 대상이라는 그런 부끄러운 소리를 오늘날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힘은 양심에 근거한 실천적인 믿음의 삶입니다. 이 땅에 주님의 사랑을 전할 때 이러한 양심적인 삶이 없으면 오히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입니다. 또 그 진리에 누를 끼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입술의 증거 못지않게 양심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세상의 거짓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공의와 영광을 힘있게 선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교제가 최우선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그 도우심,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매일매일 끊임없이 주님과 깊은 교제 삶을 나눠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예언했던 고난의 시대가 어찌 보면 지금 우리의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는 우리를 위해 잠시 고난을 받으셨으나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우편에 오르셨음을 상기시키며 의를 위해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 것을 오늘 사도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세상을 바라보며 의지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봐야겠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삼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고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만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다 고난받을 때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기쁨과 소망으로 더욱더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전함으로써
고난을 이기며 신실하고 또 성경적인 삶, 또 주님을 모시는 삶, 또 주님 오시는 그날 천국에서 영원히 빛난 아름다운 귀한 우리 생명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한 주간 저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분명 고난의 시대임을 고백합니다. 이 고난 속에서도 세상 가운데서 이길 힘을 찾는 것이 아닌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며 주님 가운데 매일매일 거할 때에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의를 위해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그리스도인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선을 행하며 기쁨과 소망으로 주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서 주님께 기쁨이 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 보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8장 우리 1절 찬양하신 후에 오늘 들은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고요. 우리 생명나무 교회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 부교육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직분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캄보디아 땅을 위해서 우리 영희 목사님 가정, 또 이민상 장로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간절한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놓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면 다 같이 동서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자 배우시